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를 딱 부여할 때 그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한번 의미를 붙여볼까, 부여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2월의 첫날이자 첫 번째 수요 기도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렇게 달의 첫날 저녁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마다 순간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식적으로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실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스의 집안,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의 나귀가 없어지고 그것을 찾으러 가는 순간부터 사울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돕는 조연으로서, 사울의 인생의 돕는 조연으로서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루 전날에 미리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사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당황스러웠을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너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나귀를 찾았다는 사실과 또한 그의 아버지 기스가 지금 이 사울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증표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 그 근처에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떡 두 덩어리를 너는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예언이며 증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 이 기브아에 이를 때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그 순간에 이 사울이 만날 것이고 사울은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증표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증표가 다 이루어질 때 사울을 향해서 또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말씀 보세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기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손이란 뜻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 하나님의 손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너는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 주실 터이니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이끄심을 따라서 과감히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그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울에게 주어진 말씀은 8절입니다. 8절 보죠. 그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그런데 그곳에서 7일을 기다리고 있어. 바로 그곳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에게 주어졌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무런 고백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반응에 대해서 1절 언급함이 없어요. 또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부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그 제비 뽑는 그 모든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9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9절 봅시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종조도 다 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사울이 새롭게 출발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실 원어의 뉘앙스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말이 있죠.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이 돌이키다란 말이 그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사무엘을 등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새 마음이 성령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다양한 표현 속에서 보면 이런 말도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다른 마음을 가졌다. 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을 거부하고 돌이켜서 등을 돌려서 그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증표가 그 앞에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들어섭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울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왜 안 읽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이게 첫 번째 절이라서 1절이라고 써왔는데 17절이죠? 네, 그렇죠. 이상하다 했어요. 왜 안 읽으시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역시 뭔가 이상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미스바로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여진 자리에서 바로 사울을 뽑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른 걸 하시죠.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회상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도 같이 하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죠. 왜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 인도해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고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속량해서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우리 말씀 잘 매번 들었잖아요.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죄값에 팔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속량하여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길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동일한 진리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은 좀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보여줍니다. 우리 번거롭지만 조금 찾읍시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페이지 수신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속량받은 우리가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세요? 우리의 왕이 되시잖아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잠깐 넘어올까요? 너무 왔다 갔다 해서 힘드시죠?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아니,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가져와 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나의 왕을 세워달라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고 싶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가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속량,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를 변치 않고 기억하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따라 감사함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왕이 되시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아주신다고요. 그걸 믿고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요구 따라서요, 각 지파당 1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는데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만들면 굉장히 스릴 있고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배경화면 두둥두둥두둥 하면서.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선출 과정 속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임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그의 단어 속에, 하나하나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뽑다라는 단어가 있죠. 뽑다라는 라카드라는 단어. 그 단어는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걸렸다, 붙잡혔다라는 의미예요. 잘못한 사람 붙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그가 왕으로 선택됐어요. 여러분, 왕으로 선택됐으면 얼마나 기뻐요. 좋은 일 아니에요? 세워지는 지도자로 세우시면 그렇게 왕이 되려고 이 땅 사람들도 노력하는데 기쁘고 감격할 일인데 그는 마치 도망자처럼 도망가요. 그리고 숨어 있어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진포다리 사이에 숨어 있다, 없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 숨어 있어 라고 하시면 그를 찾아내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잡아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뽑힌 게 아니라 그를 잡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 생각나는 모습이 없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희 어디 있느냐? 찾아내신 거죠.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바램대로 왕을 뽑은 모습은
창세기 3장의 그 죄를 짓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왕, 반대로 이스라엘의 택한 왕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향해서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냐면 너희가 구한 너희의 택한 왕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세운 왕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택한 왕이다. 이 모든 건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열망 속에 나온 결과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렇게 선출된 사울이 공개적으로 사람 앞에 딱 세워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사울을 향해서 왕께 만세를 외쳐요. 열광하죠. 여러분, 이들이 열광했던 이유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8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이방의 나라들도 왕이 세워져 있고 멋있게 그들의 리더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나라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도 근사한 왕을 좀 세워주세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제껴놓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깨만큼 크고 9장에 보면 그의 모습은 준수했다. 준수한 모습을 외모를 가진 사울은 그야말로 백성들이 원하는 딱 맞는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딱 그 왕 사울이 세워지는 순간 그래 우리의 리더는 이 정도 돼야지 하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외적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열광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죄에 붙들린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으로 죄를 범한 것처럼 자신들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왕을 세웠다. 스스로 본인들이 왕을 세웠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쫓아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모습 또한 창세기 3장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숨어있어요. 지난주에 이 수요기도에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부르심과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주어졌는데 응답하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아요. 사울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미스바로 모이기 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가로 내려가. 내가 내게 내려가서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려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너는 7일 동안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도 않고 아니 길가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에 이 모습 그대로 사울에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후에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사울 이 블레셋이 침공하자 이 블레셋의 침공을 앞두고 이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근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자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기다리고 그곳에서 기다렸다 내가 내려오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리는 모습.
결국 그 불순종과 그 결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세운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침서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면서 그것을 묵상하게 하시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여곡절 끝에 이 왕으로 세워진 이 모든 과정이 다 나와 있고 그 모든 마무리, 그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사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불량한 사람들은 그를 거부했다라기도 하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전히 약한 왕의 권위를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볼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말씀 보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의 이 세상의 제도와 규칙 아래 우리는 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야만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온 세상의 온전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모습이 그 모습 속에서 투영된 겁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누구에게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주실 것이고 그 살아주심 속에 평강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